예, 오늘이라는 시간을 놓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많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게 하는 가운데 이제 교회와 현장의 시간표를 보니까 저희가 이교구가 이제 신방을 이렇게 마치고 나니까 다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우리에게 어떤 현장을 가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서 응답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실까? 사실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검하고 또 이렇게 구역별로 다시 찾아가서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확인하면서 포럼을 하게 되고, 자, 그러는 가운데 지난 주간에 미추홀구에서 5명 일가족이 다 죽는 사건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죽이고 자기들도 자살한 사건이 미추홀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거를 봤을 때 하나님의 사인이겠다 싶어서 마침 또 우리 계양구에 또 신방을 갈 일이 있어갖고 거기 갔다가 오후에 미추홀구에 잠시 들리겠습니다라는 그 공지를 교구에 올렸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화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죠. 가봤는데 저는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포럼만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현장을 쭉 그동안 밟았던 현장들 쭉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확인한 거 이제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장로님 또 한 분 또 오셔갖고 또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시간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진짜 하나님께서 다락방하게 하시는 그 현장을 찾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월요일 오전에 교구 캠프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캠프를 하는데 그냥 영접 운동하는 캠프가 아니라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디서 다락방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느 현장을 열어놓고 예배하고 계시느냐, 그거를 찾는 캠프를 이제 인도받기로 한 거죠. 자, 그런데 그거를 인도받으면서 떠오르는 중요한 제목이 있습니다. 실은 제가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거의 10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오기까지 사실은 조금 물음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다락방 사역이죠. 다락방 많이 했죠. 영접시키고 하고 또 막 여러 가지 해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 그 물음표가 있었어요. 막연한 거 있잖아요. 사실은 뭐 다른 건 다 해봐, 뭐 다 해보지만 가장 기본적이라는 다락방에서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하는 다락방인가? 그런 질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사실은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현장에서 뭐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뭐를 보게 하셨냐면은 제가 현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에게 말씀이 전달돼서 이 사람이 변화되면은 뭐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날지, 제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또 그 사람의 어떤 이렇게 보이는 모습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가장 절실하게 봤던 그 현장이 어제도 다녀왔던 우리 필리핀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밀라입니다. 그 아줌마가 필리핀 아줌마고 60살 넘은 사람인데 제가 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해보고 저렇게 메시지를 해봐도 제 마음에 오는 확신은 뭐냐, 야, 이 사람이 스스로 전도하려면 20년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그거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은 들어도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요동 이렇게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 잠깐 말씀 전하러 가는데 또 그 현장 지속하시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따라 붙는데 제가 이분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내가 뭘 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가치 있는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거를 깨달았느냐, 이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하시는 부분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전혀 없었구나. 그래서 그때 생각을 바꾼 거예요. 뭘 바꿨느냐? 일단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하고 기도 수첩을, 영어 기도 수첩을 사실 한과를 한 3개씩 나눴습니다. 3개로 나눠서 그 안에 있는 영어 구절들 다 인쇄를 해갖고, 그래서 설명은 최소한으로 하고 가서 그 기도 수첩 그 복음 편지 메시지를 펼쳐놓고 같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은 최소한만 하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하느냐? 그 끝나고 나면은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현장에 예비된 문이 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만약에 제가 밀라가 변화가 되어서 전도를 해오더라 그러면은 제가 다른 얘기를 했을 텐데, 희한하죠. 여기 증인들도 계시는데 그 다음 주부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몇 달 동안 한 명도 안 보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한 명씩, 두 명씩. 뭐 매주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꾸준히 계속 거기에 보내시더라고요, 사람을.
그거를 보면서 느꼈어요. 아, 정말 우리가 하는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예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내가 서는 곳, 앉는 곳,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현장과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와면서 고백하게 된 게 뭐냐면은,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의 어떤 막 은혜 받게 하는 메시지, 화려한 어떤 사역, 그런 것만 봐왔지 내가 실제 다락방을 내가 사실은 체험을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그걸 계속해야 되느냐, 놓고 나오는 게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라는 거를 또 하나님께서 다른 현장에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방마을을 가는데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거기를 캠프를 2년째 하는데 다락방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사실은 막 같이 가시는 분들도 제가 지속하는 데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도 저는 계속 꾸준히 지속하는 건 잘하니까 지속을 하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가 굳이 아니더라도 거기 같이 캠프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들이 마음을 담고 지속을 하시고, 제가 못 가도 계속 지속을 하시고. 그런데 제가 할 역할이란 게 뭐였냐면요, 거기에 딱 우리가 캠프하던 놀이터 밑에 서점이 생기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 거기 개업할 때 딱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예비된 사람들인 겁니다. 사명자들이에요. 돈을 벌려고 서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누가 지금 다민족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생업을 하려면은 먹을 거 팔아야지 책을 팔겠습니까? 팔리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목사들이에요. 고려인 목사 부부인데 너무 후대에 대한 부분이 간절해서 서점을 열어놨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딱 열어놓고 우리 태미 권사님한테 맡겨놓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계속 응답이 오는 겁니다. 지금도 지속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문들을 놓고 계속 이제 다시 또 사명이 있는 젊은 여자분도 연결되어지고, 아이들도 계속 다락방이 되어지고. 그 동네가 사실은 다락방 할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나니까 한 동네 캠프 2년 해서 다락방 한 개 열려도 괜찮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뭐를 발견한, 결국은 돌아서 어떤 결론이냐면요, 우리가 다락방을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현장에 필요한 게 복음뿐인 거 맞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믿음은 바로 뭐냐 하면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 그게 약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거품을 좀 줄이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걸 확인을 하면서 이번에 교구 캠프를 시작하면서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을 우리가 찾아서 캠프를 할 수 있다면, 다락방 할 수 있다면은, 다락방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락방이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확립이 됐으면 놓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그냥 그 사역을 하는 거를 잘하는 거를 계속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이 전해졌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찾아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전도 다락방의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리라 확인하게 되고요. 제가 이번에 시작을 하면서 교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내가 좀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다 싶어서 우리 이성훈 목사님하고 좀 통화를 했습니다.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현장 복음 메시지가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89년부터 유광수 목사님이 직접 현장을 30군데씩 뛰실 때, 그때 이제 현장에서 쓰신 것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이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게 쓰이다가 복음 편지가 왜 나오게 됐냐면은, 이제 92년, 93년쯤 가까이 되려고 하니까 유 목사님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을 갈 수 없는 데가 너무 많고 보내야 될 데가 많아지는데, 이게 너무 다양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걸 소화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편지가 나올 때는 뭐였냐면은, 딱 9과 10과로 이렇게 좀 짧게 하고 들고 와서 읽어만 줘도 되게 만든 거. 그게 사실은 이제 이 현장 복음 메시지 그 다음에 나온 이 복음 편지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될 새 생명의 새 생활은 뭐냐? 이거는 시작이 강호인 목사님인데요.
강호희 목사님께서 이제 다락방 메시지들을 편집해서 교회에서 쓸 새가족 교재를 만들어서 유 목사님께 이제 이거를 확인을 받은 거죠. 확인을 받아 갔더니 오케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새가족 현장사역자 수련회에서 하는 강의들을 뒤에 붙여갖고 이게 마무리가 된 것이 바로 이 새생명 새생활 교재입니다. 우리가 교재를 생각할 때 이 교재를 막 무조건 막 기준으로 삼아서 무조건 사역을 이렇게 해야 한다. 사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현장에서 계속 응답받으면서 쓰여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앞선 전도 현장들과 또 전도자들의 그 여정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 편안하게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단지 이제 이성호 목사님은 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현장 복음 메시지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모든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복음을 조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하게, 그러면서도 모든 현장에서 이 메시지를 74과까지 있는데 모든 메시지들을 구원의 길과 연결해서 사역할 때 사실 굉장히 좋다. 예, 그런 의미고, 이거는 언제든 누구나 가서 읽어주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복음 편지다. 그러면 저희가 이 새생명 새생활을 지금 오늘 한다는 의미는 이거는 뭐 사람이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그렇다면 물론 이것도 우리 현장에서 활용을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올 수밖에 없는 지금 흐름 속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오늘부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말씀을 이게 드려야 되는데 뭐 교재를 제가 강의할 만한 그런 건 없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로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도 사실은 이 말씀을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벽 같은 존재에게도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오는데 하나님은 일을 하셨구나 하고 믿어질 만큼, 누려질 만큼 나에게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 하나만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실은 저희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사실은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었으면은 바울도 그 고백을 하거든요. 에베소 교회 이 말씀께 부탁한다고 표현했어요. 이 성도들을. 왜냐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실은 구원의 길인데요. 이 구원의 길이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사실은 사고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그러면 그게 사실은 그분이 그 응답 받을 때는 그게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흉내내다 보면 이게 변질이 돼요. 뭐 이런저런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어떤 거냐? 단순히 이게 막 그냥 복음 메시지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한번 그 다른 선교단체나 다른 교회들 이렇게 복음 메시지들 있는 거를 쭉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실제로 이 영적 문제와 정확한 그리스도와 그 성도들이 그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권세와 그 응답까지를 전부 다 총괄하고 있는 복음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는요. 제가 뭐 다락방을 무조건 뭐 신봉하자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저희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요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뭐 그런 부담스럽지만 저희가 조직 신학이라고 표현하는데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게 6가지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중심축이 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한 모든 기본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누리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냐? 어디 가서 이 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인도받을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이게 깊이 각인되어지고 누려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역을 흉내내다 보면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흉내내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좀 간절한 게 지금 우리 방과후 때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굳이 복음 예배라고 사실은 제목을 붙였거든요. 뭐를 하느냐? 여기 구원의 길에 있는 이 그 구절들을 하루에 한 절씩 그거 가지고 30분씩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포럼을 하고 메시지를 나눕니다. 그만큼 아이들하고도 이거를 30분씩 나눌 수 있을 만큼 풍성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한 번에 완성되느냐? 아니요. 계속 누리면서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만큼 내가 이 응답들을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분명하게 누릴 때 우리에게 분명히 인도하시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지금 뒤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오늘 여기 텍스트 양이 많기 때문에 그 교재 내용하고 구절까지 다 집어넣은 페이퍼를 뒤에 인쇄해서 놨는데요. 그거 필요하신 분들 그거 보시고 또 현장에서도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구원의 길 읽어합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이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찾고 있는 길이 실은 자기만족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목표가 아닌 사람에게는 사실은 이 말씀이 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요,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어떤 결론을 내야 되냐면은, 오늘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밖에 없다. 우리 강단의 흐름을 따라 본다면요, 내가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께서 도마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찾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길이다 이놈아. 내가 길인데 왜 나를 두고 다른 길을 찾느냐? 이제 저희가 도마 같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이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길이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걸로 인생을 정리할 수 있으면요, 사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렘넌트들하고 포럼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요 단순히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 갈 때 그 정도가 아닙니다. 26절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짓되,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과 그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냥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몸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처음부터 계셨는데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따라서 우리 몸도 닮게 지으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영혼,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만큼 나에게 간절하게 누려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뀝니다. 저는요, 인생의 가장 심각한 도저히 이게 살 수가 없겠다라는 문제가 왔을 때 한 5시간을 창세기 1장 27절 요거 하나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아, 내 꼬라지가 이래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최고 중요한 응답 속에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할 게 뭐냐? 아, 도망가면 안 된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응답 받고 내가 그 다음으로 인도받아야지, 내가 지금 이게 힘들다고 도망가면 난 죽는다. 그 답이 나오니까 사실 너무 확인이 되고 누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오늘 이 부분 가지고, 이 하나만 가지고도요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3절은요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이 조금 제가 처음 하는 게 요한복음 10장 9절인데요,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에 대한 절대성을,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간절하게 우리에게 현장과 사람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데 그 부분을 믿지를 못하니까 실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계속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다락방 중에 가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좀 갈 때 너무 가기 싫고 심지어는 좀 이렇게 막 울렁증이 나올 만큼의 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게 된 이유가 인본주의적으로 간 게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하던 결과였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그렇게 막 진짜 오늘은 좀 쉰다고 할까 그러다가도 가서 복음 전하고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하고 이렇게 흐름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못하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걸 믿고 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요 사실 이것만 해도 몇 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히 나 중심, 하나님 떠났다 그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바라보면요 이 속에 나의 모든 상태,
나의 모든 문제,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문제들이 쭉 답으로 나오는데 어느 정도냐? 아, 내가 100만 번 이 현장에 서도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이길 수가 없구나. 핑계가 없는 완전한 사실은 이게 우리의 이 절대 문제임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이 교재는요, 여기에 16절에서 20절 나오는데 제가 왜 15절을 넣느냐? 뒤에 많은 문제가 왔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답부터 주시고 간 거예요. 상태를 확인하시고는 15절에 여자의 후손. 근데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마귀와 원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마귀와 친구가 되는 게 우리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여자의 후손의 그 권세로 머리를 짓밟아 버려야 사실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요, 저는 진짜 이렇게 너무 제가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맞냐 이게 과연 내가 이게 제대로 온 게 맞냐 질문하게 될 때 답을 주셨던 구절인데 어떤 답을 하더냐? 여기 보면요, 중간에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내 꼬라지는 그 엘리의 아들들보다 더 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지만 나는 진리를 가졌지 않냐. 이게 나랑 상관이 없구나. 이거는 다 지나간 과거일 뿐 내 꼬라지와 상관없이 나는 진리를 가진 전도자구나.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는 게요, 꼭 그 제목과 맞는 텍스트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 것을 봐도 어두움이 확실해지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문제가 확인이 되어지면요,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죽음, 지옥, 심판 이거는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벌 주는 심판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확실한 상급과 축복을 보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케 하는 그 심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우리 김동현 장로님 장례를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응답들을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의 첫 번째 종교가 나옵니다. 이거를 보고 뭐 다른 종교는 안 된다 말하기도 쉽겠죠. 그런데 우리 현장을 볼 때는요, 그 사람들이 그거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JMS가 지금 난리인데 거기 간 사람들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빈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진짜 확인한 부분이 뭐였냐면요, 저희 교구 세가족분이 있어갖고 제가 지금 다락방을 좀 쭉 들어가다가 지금 우리 전사님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신천지에서 왔대요. 신천지인지 모르고 좀 교제를 하다가 쭉 가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목사 만나자고 할 때쯤에 이게 너무 싫어지더래요. 너무 싫어서 거부를 했대요. 거부를 해서 이렇게 인도받은 게 저희 교회인 거예요.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단과 사이비에 잡히는 사람들도 갈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봐야 될 부분은 그냥 뭐 주장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와 그 영적 문제를 우리가 진단하고 거기에 우리가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실 준비가 되어야죠. 철학이 뭡니까? 철학은 다른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훨씬 앞서서 내게 주장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막 이데올로기에 막 바람이 막 불면요, 조금 복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이데올로기에 말하는 정의가 그리스도인 양 고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고 또 정말 현장에서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사명이 너무 크죠. 선행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정하지 않도록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는 우리 자신은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게 안 되면요, 결국은 내가 부정하게 됐을 때 난 좌절하게 되고요, 남이 부정하게 됐을 때는 정죄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거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봐야 결국은 부정할 수밖에 없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교회 상황을 들으시니까 이제 걱정을 하시고 제가 한 번씩 가면은 안심시켜드리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고 와야 돼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 얘기하시면서 막 그 선교단체는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한 말씀 드렸어요. 맞는데요, 엄마. 근데 깨끗하려고 하려다가 결국 확인하게 되는 거는 안 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진짜는 복음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지 깨끗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고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이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도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고개를 힘없이 끄덕이시더라고요. 맞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집중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내 스스로도 이길 수가 있고 밖에서 벌어진 문제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는 그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해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유일한 해법은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막 좀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그대로, 지금 나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상태. 이거를 마치 우리가 뒤에 우리 엘리멘트들이 있는데 집에서 막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한 실수하면은 뭐 그릇을 깨면은 일단은 막 치워놓고 좀 좋게 만들어놓고 엄마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나와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 우리가 진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오늘 나의 모든 그 문제에 그리스도가 답되시는 거 붙잡고 있는 그대로 나갈 때 뭐로 확인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나의 부정함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그리스도를 나에게 체험케 하시는 응답으로 준비하셨다라는 그 완전한 사랑,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해서 그 이전에 아담은 굉장히 찬란한 존재였지만 그 찬란한 피조물이 아니라 뭔가 부족해 보여도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뭘 확인하게 되느냐? 이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의 모든 각인들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데,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 정말 맞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아멘 고백이 나올 만큼 우리에게 심령이 이 은혜로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강단 말씀 받다가 정말 무릎을 치면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부분이 뭐였냐면요, 조금 응답을 누린다라고 내가 착각을 해서 배불렀더라고요. 심령이 좀 배부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늘 복음을 확인할 때요, 강단 중심으로 복음 확인하거든요. 강단에서 지금 나에게 일러주시는 복음이 뭐냐 라고 확인할 때 저한테 이번 주에 내가 만약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날 쳐서 육신을 가난하게 만들어서라도 나를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겠구나. 그러면 언제까지 그 수준이면 제가 응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앞에 이제 항상 심령이 가난한 그 응답 회복하면서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어른들부터 렘넌트까지 전부 다 아는 구절이지만요, 진짜 믿고 붙잡는다면은 이거 하나로 우리 모든 문제 100% 끝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모두 가지고 눈에 안 보이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서요, 여기 밑에 좀 주소가 잘못되어 있는데 계시록이거든요.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그래서 언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날 때 그걸 보는 거예요. 계속 만날 사람이면은 우리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을 오늘 만나고 다시 못 만날 것 같으면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접운동이란 게요, 사실 참 중요하고도 어려운 부분이, 막 300명 영접운동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막 많은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한 4번 정도 300명 영접 운동을 하나님께 도전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응답을 받았는데, 그 속에서 확인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뭘 치느냐? 이렇게 말이나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정확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심부름할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께 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 하나로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응답들을, 그리고 그 말씀 하나로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들을 붙이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하는 것들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뭐냐? 오늘 나에게 예비된 응답이 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에게 응답이 왔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했다면 뭘 확인해야 됩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꼭 기억해야 될 4가지 구절들을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절.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시며,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14장 26절 27절에는요 성령의 최고 역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한 능력이 있는 핵심 중에 핵심적인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를요 정말 확인하면서, 때로는 뭐 막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니라 한 구절 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자의적으로 하기보다는요 우리 강단이 지금 완전히 지금 복음 중심으로 우리를 지금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강단 중심으로 내가 이번 주에 누려야 될 복음이 뭐냐, 그 답이 나오면요 본부 말씀을 들으면요 흐름이 보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락방 얘기하는데, 이 다락방이라는 게 뭐로 조명되냐면은 망대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에 이 망대를 세우러 가시는구나. 그러면 모든 게 그 망대라는 눈을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반가워하는 것도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24망대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거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여러 학교에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한빛초등학교, 서창초등학교, 저기 소래초등학교, 여러 군데 나눠져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응답받으면은 각 현장에 망대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제가 일주일에 3번씩 여기 아이들하고 몇 시간씩 앉아 있으면서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지만 시간 절약입니다.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을 오히려 훨씬 절약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확인하고 이 본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응답을 보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가 보이고, 우리가 거기에 딱 접붙임 됐을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교재들은 앞선 전도자들의 그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편안하게 보여주면서 내 그 노력이나 나의 어떤 고민 속에서 나오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사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 자료입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귀하냐? 제가 10년 전에 이제 그 신학대학원 이제 마지막 그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이랑 그때 이제 좀 서울 시내에 있는 많은 큰 교회들을 돌았어요. 사랑의 교회가 그때 저기 서초동에 새 성전으로 입당하기 전이었는데 거기에 서점을 가니까 굉장히 많은 교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 교재가 있습니다. 아세요? 그 사람들이 다락방이라는 단어 먼저 썼던 거? 거기도 그 가장 최소 단위의 말씀 운동의 이름이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그 오카노 목사님이 교재를 많이 써놓으셨는데, 그 다음에 오정현 목사님도 당신 걸 만들어야 되니까 또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나쁘다 좋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게 교재가요 단 하나도 교재 만들려고 이게 만들어진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 흐름 따라 쭉 온 응답들을 현장에서 정리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이 응답들을 주시는 그 흐름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누리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교회 나와서 그래서 정말 우리 현장에서 양육도 하지만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이 말씀에 계속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반드시 예배 창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하며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새신자 때부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오늘 이게 문제가 와 있으면은 하나님 이 문제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새신자에게는 그런 것도 빨리 응답하신다. 왜? 믿음을 키워주려고. 우리가 계속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새 가족일 때 주변에 많은 밭이 있다는 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이 사람이 의식하고 데려오지 않아도요, 이 사람하고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붙이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면서 결론적으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는지를 정말 마음속 깊이 확인하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락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다락방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개인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정말 현장의 비밀과 세계복음과 연결될 수 있는 이 전체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가슴에 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응답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시는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 이 시간이, 이 전도학교 시간이라는 거는 저는 사실은 학생 때부터 대학 전도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배웠기 때문에 뭐라고 배웠느냐, 현장에 정말 많은 현장들이 예비된 곳에 그 사역자들이 모여서 현장 갈 수 있는 실탄을 공급하는 곳이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배웠습니다. 학생 때부터. 그러면은 이 전도학교는 결국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같이 또 계속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조명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계획을 따라서 현장을 예비하시고 사람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접붙임되어서 우리가 정확한 말씀 심부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편안한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완전히 접붙임되어서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지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강단과 본부의 말씀들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